오늘 찬양하는데 목사님이 참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올라와서 찬양하니까 참 보기가 또 좋다. 우리 라온이가 프로 보컬이 된 것 같고, 우리 경도가 한층 더 성숙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청소년 예배는요 입체적이어야 돼요.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면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희수를 비롯한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소년 예배는 평면적이어서는 안 돼요. 입체적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예배 이렇게 드려보면 안 될까요? 사실은 청소년 시기는 굉장히 변화가 무쌍한 시기예요. 변화 무쌍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청소년 시기는요 변화 무쌍한 시기입니다. 왜 청소년의 시기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냐면, 청소년 시기는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잡다한 생각이 많고 일탈도 일어나는 시기야. 단지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청소년의 이 변화 무쌍한 마음을 환경이 따라가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안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불만족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의 예배는 입체적이어야 되고 변화무쌍해야 됩니다. 항상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설교해야 되고, 항상 기도자는 밑에서 기도해야 되고, 항상 반주자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규칙보다는 또 교회 안에서 이 장의자가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 교회의 장의자가 교회의 창의성을 떨어뜨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사실 장의자보다는 개인 의자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때로는 앞에 보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때로는 둘러 앉아서 의자를 거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환경이 그런 걸 당장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수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과 타협하지 말고 수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기른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환경, 이런 조건에 여러분들이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리더십을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장의자 옮기려면 힘들지만, 전도사님 오늘 우리 예배는 그냥 둥글게 장의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여러분들 스스로 입체적이고 변화무쌍하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어른들이 예배를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예배 본질 자체가 뭡니까? 형식과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정돈된 의자에서 탁 정돈되게 앉아가지고 바른 자세로 듣는 것만이 예배의 본질은 아니더라 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이 예배의 주인은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 예배자로서 예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를 좀 더 여러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오늘 항상 밑에서만 찬양하다가 지난주에 전세마 그런 이야기 나눴었어요. 잠깐 항상 밑에서만 딱 일렬로 이렇게 서가지고 마치 누구한테 높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검사받는 것처럼. 남자들 군대 가기 전에요 전부 다 팬티만 입고 징병검사관 앞에서 딱 일렬로 서가지고 딱 이렇게 서갖고 있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그렇게 경직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더 자유로운 예배로 이렇게 올라와서 예배도 드려보고 내려가서 예배 드려도 보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한 학생이 함께 하나님께 성적이 좋게 나오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대요. 왜 이렇게 느리세요? 왜 아무런 대답도 없으세요? 하나님,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도 했는데 왜 내 성적은 오히려 지난번보다 떨어졌죠?
근데 어느 날 교회 수련회에서 들은 말씀 한 구절이 마음에 남았대요.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다.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실패한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가난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만들어요. 왜요? 리더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만 잘하면 리더가 저절로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교육 환경도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공부만 하게 하는 학교가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만 하는 그런 학생으로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단편적인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리더로 세우기 위한 교육 방침이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도 요즘에 수학여행 해외로 나가는 것,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설악산 잘 가야 제주도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수학여행도 해외로 나가는 거. 우리나라가 돈이 많아져서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비전 트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돈이 많아서 여러분들 해외 비전 트립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무쌍한 청소년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작은 세상 공부만을 마음에 담지 말고 전 세계를 내 삶을 풍요롭게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경험이 곧 리더십이에요.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곧 리더십이에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 이게 바로 리더십의 성장입니다. 그래서요, 학생은 그날 이후로 결과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학생부 인도하면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까 자신이 원했던 길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빠른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확실한 때를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오늘 지금 굉장히 답답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박국 2장에 보니까 보세요. 1절 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자, 지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을 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믿음이 좋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요, 지금 삶이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지금 삶은 어떻냐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안에는요, 불의가 가득했어요. 불의. 부정부패, 범죄, 누가 나를 악에서 위험에서 보호해 주지 않는 그런 나라,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나라, 권세 있으면 뭐든지 다 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불의를 심판하시는데, 이런 나라를 바로 잡으시겠다고 하는데 뭘로 바로 잡으시냐면, 우리나라 안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대통령으로 세워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질서를 회복하게 만들고 정의를 회복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대요. 바벨론이라는 건요, 정말 이스라엘이 미워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에요. 근데 그 적대국을 들어서 이 불의한 나라, 하박국의 나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악인을 통해서 징계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왜 악인을 통해서 악을 심판하려고 하실까요? 마치 강도를 심판하는데 다른 강도를 시켜서 너 쟤 좀 어떻게 해봐 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가요? 하박국은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지, 이게 하나님의 정의인지. 그렇죠? 그래서 그는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탄식했어요.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우리는요, 이 하박국의 이야기를 그냥 듣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는요,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지럽고 내 마음이 어지럽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원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치신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서로 단결하고 외부의 침략이나 내부의 어떤 그런 사정을 서로 함께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이겨내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가 불의예요. 굉장히 불법이 가득해 있어요. 그런데 그 불의와 불법을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박국이 선지자로서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가정, 내 가정의 자녀예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가정의 모습을 안다. 서로 협력하지 않고 서로 분란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폭력까지 일삼고, 내가 저 다른 가정을 통해서 너희 가정을 흐트러뜨릴 것이다. 너희 다른 가정을 들어서 너희 가정을 파괴할 것이다. 이 말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밖에 안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고 정말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당장이라도 어때요? 나라면 어때요? 당장이라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민우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너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너에게 들려주셨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 같아? 뭐 그렇게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뭐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하시겠죠. 그럴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부경이는 어떨 것 같아? 하나님이 너한테만 그 소리를 들려주셨어. 한편으로는 우리 가족에 대한 불쌍한 생각도 들고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전히 내가 해야 될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벨론 악인을 들어서 우리를 불의한 우리나라를 치신다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이스라엘의 심판으로 끝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이 지켜지는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일을 여전히 성실하게 감당하며 내가 그 말씀이 지켜지는지를 보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지 못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에서요,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성적 이 좋은 우등상이 가장 좋은 상이라고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의 그 세대에서는요, 개근상을 가장 훌륭한 상으로 쳤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가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자연재해부터 시작해서 아프기도 하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부모님하고 여행 가는 것도 무슨 체험학습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때는요, 여행 가는 거 이런 거 용납 안 됐어요. 예. 가족끼리 무슨 여행 가는데 학교를 안 나와? 무조건 결근이에요. 무조건 결근. 결석. 예. 근데요,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3년 개근상을 받은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왜 가장 좋은 상품도 가장 좋은 상으로 줬어요? 예. 왜 그랬냐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켰다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믿음을 원하세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상하죠? 지금 하박국의 마음은요, 현실이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잘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잘 안 돼요. 기도도 잘 못해요. 그래서 써가지고 와서 읽듯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도를 써서 한다는 것은 기도를 2번, 3번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어디서 베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문을 써보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어때요? 암송하기는 어렵잖아요. 설교를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귀에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원래요, 설교자들은 앞에 서면은요,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5분만 10분만 지나도 5분만 앉아 있어도요, 앞에 듣고만 앉아 있는 사람은요, 그 5분도 50분 같대요. 목사님도 그걸 경험해 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올 때는 5분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지루함을 알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도 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지키겠다. 하박국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의 시기는요, 기다림이 참 어려워요. 아마 여기에서 나는 계속 청소년으로 남고 싶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특이한 케이스네. 나는 여러분만 할 때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훨씬 많아요. 예. 특히 어머니 아버지한테 핍박받는 사람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예. 그런데요,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성적도 빨리 오르고 싶어요. 근데 이게 됩니까? 관계도 금방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일도 바로 응답되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적의 때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최적의 때를 아신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너의 최적의 때를 아시는 분이시오. 존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종종 우리를 이해의 어둠 속에 두신다. 근데 그 목적은 믿음의 눈을 열기 위함이다. 자, 이해의 어둠이라는 건 뭐예요? 어둠 속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거죠. 볼 수 없는 거죠.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해할 수도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캄캄함, 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두실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두신 이유는요, 뭐라고요? 믿음의 눈을 열기 위함이다. 이 눈이 앞에 안 보이시는 분들이요, 우리가 보면 정상인처럼 지팡이 하나로 다른 데를 다 다닙니다. 어떻게 다닐 수 있냐면, 그분들은 눈에 안 보이는데요, 이걸 전부 다 자기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 길을 익힌 거예요.
그 길을 익힌 겁니다. 바로 우리도 그러는 겁니다. 내 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해를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게 하시지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하고 믿는 분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거죠. 딱 봤을 때, 야, 정말 잘생겼다. 딱 봤을 때, 야, 정말 예쁘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서로 겪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지금 보이는 너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서로, 그리고 내 마음속에 너를 향한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서로 겪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2부 예배 아까 막 손들면서 찬양하고, 또 그냥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찬양팀 나와서 막 사역도 하고 막 피아노도 치면서, 드럼도 오늘 막 정민이 막 멋지게 치던데 드럼도 막, 피곤해 죽겠어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장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 그때 내가 그 강남교회에서 받았던 그 말씀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끌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하박국에만 묵시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묵시를 줬다고 그랬죠. 이 묵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여러분들 묵시 받나요?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봤나요? 묵시가 뭘까요? 묵시가 단어적인 의미로는요, 묵묵한 시가 묵시인가요? 아무 말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게 묵시인가요? 이 묵시라는 것은요,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묵시가 뭐라고요?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타내 보이신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때인가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하박국과 같이 여전히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은 단지 열심이 아니라, 단지 단편적인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의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굳건하게 믿음을 잃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이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모습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 가온이랑 우리 희수 열심히 반주하잖아요. 좀 더 나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우리 참 희수 아까워, 우리 가온이 아까워. 늘 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정민이 아까워, 우리 라온이 아까워. 우리 민영이 또 안 아깝다고 하면 또 삐지니까 우리 민영이도 아까워. 다 모두 그래요. 경도도 그렇고 다 보면 다 아까워요. 왜냐하면 이 작은 교회보다는 정말 수천 명 되는 교회에서 이 피아노가 아니라 그랜드 피아노로 탁 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반주를 하면 얼마나 더 멋질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라온이요, 처음에 찬양할 때요 이렇게 찬양했어요. 근데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진짜 프로 보컬 같아요. 환하게 웃으면서 찬양하는, 더군다나 밑에 있을 때는 잘 안 보였어. 한계 때문에, 그 사개오 같은 한계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얼마나 이쁘게 아름답게 찬양을 하든지, 정말 이 라온이의 이 찬양하는 모습을 수천 명이 TV, 우리는 좀 작지만 큰 교회 대형 화면 있잖아요. 대형 스크린에서 탁
클로즈업 해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시고 뜻을 두시고 이 교회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작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지킬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개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성실함으로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